첫 주에 또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철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수아 자매님도 저와 함께 가셔서 이제 또 예배로도 섬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 8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 하는 일부 예배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미리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너무너무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역자로서 준비해 나가는 때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해 1월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예수를 경험하여 아는 교회가 되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에서 한 7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알자. 이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후반부라고 하기에는 벌써 9월달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올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또 아마 내년 초 정도까지는 그럼 교회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를 어떠한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타고 있는 교회는, 불타오르고 있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저는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실은 그 연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코람데오, 또 더 디테일하게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주님께 엽줍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된 목록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 가운데에 교회를 우리가 나눠가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받은 마음들을 나눠주시고, 이 목록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코람데오 교회의 큰 기둥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세워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 첫 주에 좀 우리가 표로서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교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글씨는 못 쓰지만 화이트보드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도 노트 필기하시는 분들 필기해 놓으시고 이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도적 교회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큰 축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도미니언,
그리고 세 번째 축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코람데오의 세 가지의 기둥은 첫 번째로 주님의 임재, presence,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dominion,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이라는 기둥 가운데에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둥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품고 가야 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Holy Spirit, 성령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인도받는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슈퍼내추럴, 우리는 초자연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놀라운 돌파들과 기적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도미니언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첫 명령, 인류를 향한 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도미니언에서 첫째로는 당연히 추수와 영혼 구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겠지만 7개의 산, 사회의 각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회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회복, 두 번째는 개혁과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을 회복하고, 또한 지금 어둠에 잡혀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있지 않은 것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또 도미니언으로서 사도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오중사역과 또 이 일들을 감당할, 세븐 마운틴과 대추수를 감당할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 사도적 교회로서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한 교회가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세요? 그렇지 않죠. 무슨 우리 여기 한 남들이 이거 영상으로 보면 여기 한 1000명은 앉아 있는 줄 알 거예요. 이런 비전들을 말하고 있으면. 근데 이 거대해 보이는 이 비전을 절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이 무엇이냐?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반드시 교회들과 성도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이겠죠.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부르심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코람데오는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연합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부 사이의 연합을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 안에서는 1세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구제는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과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볼 때 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고아들과 과부를 돕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1세기 교회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 나의 형제를 돕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면 두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가치이고요. 또 하나의 가치는 당연히 교회들의 연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HIM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든지 이러한 교회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 거대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감당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인데, 이스라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한 세 사람을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 가운데에 헌신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신약교회가 반드시 품어야 되는 또 하나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완성된 리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몇 개월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감동이 있을 때마다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수정하고 이랬던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동안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드시는 감동이라든지 뭐 꿈을 꾸신다든지 뭔가를 보셨다든지 그러면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니면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시리즈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우리가 코람데오 교회의 가치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한눈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교회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시작은 바로 1번 임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Presence, 임재. 그리고 부제가 뭐예요? 몸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뛰어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치에서 말했듯이 임재,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눈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120 성도가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십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위로부터 불의 능력을 입고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뭐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라는 위대한 공동체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논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를 논할 수도 없고 교회를 정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탄생케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미친 사람처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쟤는 성령에 미친 자야 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에 어떠한 주제,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죠. 성경학자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였냐? 창세기 1장이었죠. 천지창조 때에 성령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에서 성령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곳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중요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의 처음 부분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을 우리에게 처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언 8장에서는 그것을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표현하셔서, 지혜가 성령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였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동참하셨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말씀의 영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레마의 말씀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breathe on. 성령님의 숨결이 임한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레마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창조의 영인 동시에 말씀의 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영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대로 인간을 창조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모든 만물, 천하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은 이 땅에 흙을 취하여서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프로세스 하나가 인간에게만 주어져요. 그게 뭐예요? 숨결. 성령의 숨결을 그들의 코에, 그들에게 내뱉으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피조 만물은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로서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된 거예요. 옛날에 드렸던 퀴즈,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영을 가진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에요. 우린 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육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숨결을 통하여 성령의 생명,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인간이 성령의 숨결을 통하여서 생명이 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역사이냐? 왜냐하면 이때부터 창조의 역사를 이룬 이 땅,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이 땅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이 시간 이후로는 반드시 몸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몸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 가운데 성령이 생명이 되도록 숨결을 부르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는 반드시 몸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제는 몸이 없이는 일하시지 않도록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이때부터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몸,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한 개인, 우리의 몸,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지창조가 마무리됐습니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과학자들도 발견한 게 뭡니까?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어요. 인간은 측정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빅뱅 이론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우연히 우주가 확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렇게 우주에 미쳐있는 친구들 만나면 가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가까운 곳에 한 분 계세요. 저희 가족에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해 못하는 이유가 저는 무엇이었냐면, 이 지구도 지금 연구하기가 이렇게도 힘들고 이 땅의 인생도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저 멀리 몇 왕광년 떨어진 우주의 역사를, 우주의 일을 내가 뭐하러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게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만 마무리되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죠? 우주가 계속 커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이 100년 인생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계속 창조하고 계시다. 야, 놀랍고 멋있다. 지만 나의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롭다라는 단어는요, 이전에 없었던 걸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어느 순간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새 피조물이 되는 사건도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어떠한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순간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새 피조물이 됐어. 끝. 아니에요. 내가 새 피조물이 돼서 새 피조물로서 성장하고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내면에, 나의 인생에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는 새 피조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숨결을 한번 받았다 그래서, 숨 한번 쉬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숨 참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내쉬고 내뱉고 내쉬고 내뱉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새 피조물의 생명인 성령의 창조의 역사를, 성령의 숨결을 끊임없이 내뱉고 내쉬고 내뱉고 내쉬고, 자, 내쉬고도 내뱉는 거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를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깊이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정도가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정도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목마른 사슴이 혀를 축 내밀어서 죽을 것 같이 헐떡이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령의 터치가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재밌게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피시는 동안 배경을 설명드리면 창세기 8장은 이미 이제 노아의 홍수 사태가 일어나고 모든 지면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이제 홍수로 멸하게 되고 이제 비가 그치고 터졌던 물의 샘들이 막히고 이제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이제 노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 알다시피 또 비둘기 한번 보내니까 잎사귀 물고 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 한번 또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돌아오지 않더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물이 다 이제 내려앉았구나 라고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성경 안에서 가장 명확하게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비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따라자면 비둘기가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딜까요? 여기겠죠. 그래서 비둘기 안에서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스럽게 재밌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성령님이 등장하셨을 때 어디에 운행하고 계셨더라 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낼 때 지금 어디를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수면 위를 지금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붙일 곳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발붙일 곳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천지창조의 역사는 뭐였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가운데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였어요. 지금도 비둘기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가는 영혼에게 새 피조물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발 붙일 영혼을, 발 붙일 지역을, 발 붙일 영역을 성령님은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발 붙일 곳, 이시라는 원어를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면요, 어떠한 단어로 해석이 되냐면 바로 안식처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처소 삼으실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소 삼을 수 있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몸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안식처 삼을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만 발붙일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느냐? 우리의 영혼에 발붙일 곳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까마귀 말고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발붙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 말씀 안 나눴군요. 에베소서를 잠깐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를 제가 왜 좋아하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정수같이 기록해 놓은 교회론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교회에 관한 성경책을 하나 찝어라 그러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이곳저곳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에베소서 2장이죠. 근데 아무튼 그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하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틈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뭐냐? foothold예요. 말 그대로 발 댈 수 있는 곳, 발을 내가 홀드하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곳,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의 인생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하지 말아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틈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무엇이냐면 점거된 지점,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이 점거된 곳, 그리고 기회, 조건, 허락, 허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의 발을 댈 수 있도록, 점거할 수 있도록 내가 허가해주고 기회를 주고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은 비둘기로서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의 영혼을 점거하게 하지 말고, 마귀에게 너의 몸, 교회를 점거하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발붙일 곳이 되어라, 내가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이 되어라 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래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님이 안식처 삼으실 수 있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날아다니시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막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야 여기도 안 되겠다 저기도 안 되겠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내리앉으사 예수님의 몸 위에 임하듯이 우리의 몸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날아가서 발붙일 곳을 찾던 성령님이 신약 성경에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어디 위에 임하십니까? 예수님의 몸 위에 임하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송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가장 특이하고 가장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되게 시적으로 묘사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수천 년 전 노아의 방주를 떠나사 수면 위를 날아다니시며 발붙일 곳을 찾던 성령께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 슬퍼하시다. 수천 년 이후 예수의 몸 위에 임하셨네. 이게 송중기 목사님은 알아야 여러분들이 엄청 웃긴 얘기인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몸 위에 임하십니다. 어떠한 몸 위에 임하십니까? 예수의 몸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신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만큼은 하나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로 자기 위에 임하사 성령 충만한 온전한 몸,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새 피조물의 새롭다라는 뜻은 new가 아닙니다. old and new 할 때 new가 아니에요. new creation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new라는 뜻보다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new라는 것은 뭐 이 아이패드가 새 건 아니지만 제가 애플에 가서 아이패드를 하나 새로 샀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new 아이패드죠. 새로운 아이패드예요. 새 거예요. 그러나 new라고 해서 이거랑 똑같은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쟤도 뉴 아이패드, 쟤도 뉴 아이패드, 쟤도 뉴 아이패드, 누구나 새 거의 아이패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피조물이라는 새롭다라는 단어는 이미 있었던 것을 새 거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뭐예요? 이전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잖아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막 꼬질꼬질하게 막 죄에 막 더럽게 막 똥칠되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음 막 그걸 막 빡빡빡 깨끗하게 닦아서 보라, 이전 것은 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뉴가 되었다. 네, 아니에요. 여기서의 새 피조물은 뭐냐면 프로토타입을 말합니다. 프로토타입은 무슨 말이냐? 어떠한 기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어떠한 기계를 일할 때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모델,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기계, 어떤 새로운 거, 그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 첫 번째 모델, 그걸 뭐라 그러냐?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 세계에서 프로토타입은 여러 가지 수정 작업도 결쳐야 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낸 다음에 시험 테스트도 해보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방에 완전한 프로토타입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령이 임하신 인간으로 살아간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왜냐? 예수님이 프로토타입이었다면 그 이후에 그 프로토타입대로 제작, 창조, 만들어지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무엇이 되셨도다 했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었으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10억 번째 열매, 11억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몸이 돼야 돼. 나와 똑같은 자가 돼야 돼. 내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했듯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몸 위에 임하여서 내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었듯이 나의 몸인 너희들도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성령이 너의 몸, 나의 몸, 예수의 몸, 교회 위에 임할 때에 너희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와 같은 자, 예수의 열매를 따르는 자, 프로토타입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문에서 가나안 성도 하는데 뭡니까 그 뜻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야? 안 나가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아셨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나안 성도가 교회 막 옮겨 다니고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예수 믿어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막 이걸 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막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건가 뭔가 막 이런 거였는데,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이게 뭐냐면,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있고 나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따라서 착하게 살 거고 나 죽으면 천국 가. 근데 교회는 싫어. 교회에 문제도 너무 많고 가십도 너무 많고 목사들 맨날 빵빵 넘어지고 비리도 많고, 야 교회나마 세상이나 발로 다른 것도 없고 나 교회 안 나갈래. 안 나가 성도. 그게 바로 가나안 성도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실은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교제가 있으면 교회는 필요 없다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이제는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의 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시는 일 가운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저도 그분들이 지옥 갈 거다, 구원 못 받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막 찢어지는 마음의 소원을 전혀 알아주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령을 통하여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사 성령의 숨결을 받은 첫 번째 인간 첫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첫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 도미니언을 이루어라. 이 땅을 하늘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라. 이 땅을,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heaven on earth, 하늘이 이 땅에 임한 땅으로 너희들을 경작하고 지키고 세워가라,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아담, 아니 마지막 아담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완전한 인간의 프로토타입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살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자신의 몸에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첫 아담에게 숨결을 내주셨던 성령이, 그 동일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다시 한번 급한 바람으로 강력한 숨결로 진동으로 불로써 교회, 몸, 예수께서 모아놓으신 몸 가운데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아담이 성령의 숨결을 받아 일어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성령의 숨결을 받아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조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조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숨결이 있고 피가 흐르고 DNA가 있고 몸이 있는 유기체적인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인간, 완전한 인간, 새 피조물, 그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님의 몸, 교회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수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숨결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쉬고, 아니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선포하고 하는 이 역사가 있을 때에만 그 몸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몸으로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의 역할,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Come Holy Spirit, 성령님 더 강력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사 위대하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뭘까요? 로마서에서 말하지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린 그 능력이,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영, 그 능력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2절부터 보세요. 그 능력이 또, 그 성령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만물 위에, 만물이 여기 있어요. 만물 위에 지금 뭐가 있대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머리로 계세요.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을까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미니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라면 예수님의 머리통에 떨어져 있지 않고 머리통에 붙어있는 몸이라면 반드시 만물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이래서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맞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의, 예수님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온전히 받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완전히 예수님 되심은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모든 영혼 구원은 개별적인 일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런 거 없어요. 각 개인이 예수님 앞에 독대하여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모두 다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이 몸의 지체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구원받는 건 손가락이 예수님 앞에서 독대하여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손가락이 예수님께 구원받는다면 이 손에 안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혼자 손가락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호러입니다. 호러.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몸에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야 하고 드러내야 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흥분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안 나가지 말고 나가! 이러고 연락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의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케 하는구나. 교회가 유기체적인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구나. 성령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운행하시면서 발붙일 곳을 찾고 계시고 안식처로 삼을 몸을 찾고 계시구나. 우리 코람데오가 그 안식처가 되고 싶다. 우리 코람데오가 성령님이 발붙일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해야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how. 언제나 말씀의 끝에는 how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이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삽니다. 그러면 교회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처음 교회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가 날아다니시다가 발붙일 곳으로 교회에 안착하신, 거점 삼으신, 점거하신, 발을 붙이신 그 순간을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결론 지으면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안식처로 내어드릴 것인가. 아까 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허가, 기회를 드림, 내어드림 이란 뜻이었죠. 성령의 안식처로 우리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이고 내어드리는가.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거부터가 중요해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절기지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 때부터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가운데에 이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 각자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생명의 숨결을 교회 위에 부르실 때 이들이 모였던 날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기날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가운데에 각 개인, 각 세 피조물들 하나하나가 공동체로서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교회 때에, 지금 우리가 신약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주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 가운데에, 주일 예배 가운데에 예수가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이때에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숨결을 내가 허가해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발을 붙이십시오. 나의 영혼의 안식처 삼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안식처 삼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주일 예배, 금요 기도 모임, 썬데이 모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기로 지정해 놓고 모이는 모임들은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모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이 선교사님들이 버릇과 같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최한 목사님, 빌 존슨 목사님, 이런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받는데요. 컨퍼런스만 맨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막 컨퍼런스 크리스찬이 되고 있어요. 컨퍼런스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모입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내가 컨퍼런스를 가는 이유, 내가 집회를 끊임없이 섬기는 이유,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 성도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교회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또 증명되고 또 증명되고 또 증명되는 일인데, 그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미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영웅 같은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단 한 번의 성령님의 역사도 놓치기 싫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몸에 어느 모임에 역사하시는데 그날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날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어서, 그날 내가 갈 수 있었는데도 아유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라고 해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을 때에 그 낙심과 그 찢어지는 마음을 자기는 경험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나는 아직도 성령님의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성령님의 역사를 더 보기 원한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에 공동체로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에 매주 기대하십시오. 호련히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했다라 그래서요? 그 뒤에 구절에 호련히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냥 또 한 번의 주일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그냥 9월 1일에 예배하러 와서 9월 8일에 예배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급한 바람같이 호련히 임하시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함께하는 예배, corporate worship, 함께하는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썬데이 크리스천 모임 가운데에, HM 집회 가운데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의 컨퍼런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속해서 함께하자고 독려하는 거예요. 왜냐?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하여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경험하시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금요 기도 모임이, 썬데이 크리스천의 연합 예배가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집회로서 컨퍼런스로 섬기는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매주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게 조금 더 흥분되시겠습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제부터 시작된 이 임재, 홀리 스피릿, 여러분 보세요. 이거 설교 하나씩만 해도 지금 벌써 엄청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담아내는 사도적 교회로서 코람데오 교회가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